그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린 손에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자들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은 피곤하시고 아플 수 있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 예배는 정말 생명이 있고 뜨거운 감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예배 시간 1시간 다 지나갈 수 있으니 예배 순서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를 모르리라. 늦게 항상 기뻐하라.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들으려 말하고 믿지 아니하니 너희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너희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리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되는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준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리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고급 식당에 가면 본 식사가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나오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조연들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근데 그 조연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조연들이 있고요. 주인공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인공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진짜 주연이 되시고 진짜가 되시는 우리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조연들이 그 길을 예비하였고 또 그 길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문이 열리면서 처음이자 신약시대의 또 마지막 예언자인 우리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시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우리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그가 광야에서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내용은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할 그런 회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며 그들이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 요단강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좋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세례 요한을 잡아 공격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또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장소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이셨죠? 30세. 왜 30세냐? 물론 하나님만 아시지만 보통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구약시대의 30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대제사장 직을 감당하시기 위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유대인 사회에서 30세는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의 시작이 곧 30살이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30년의 시간이 지나신 후에 이제 비로소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등장을 해서 주님 오실 길을 이제 길을 닦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구경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요한에게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하고 거짓된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꼬집어 선포할 정도로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맡은 사명과 그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당시 그 영혼들을 깨우고요. 그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영혼들은 죄사함 받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가감없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채찍질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무리가 요한을 따르고 있으니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은 당시의 기득권이 본인들에게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본인들을 추앙하고 그리고 본인들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인기와 기득권이 세례 요한에게 뺏기는 것 같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몰리는 것 같아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잡아 고발하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에게 왔고요. 그리고 그들이 질문하는 건 네가 누구냐?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질문은 나중에 예수님께도 끊임없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혈루병 고치시고 사람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마음껏 펼치시면 누구보다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던 메시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기득권, 인기, 부, 명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맨날 물어봐요. 넌 누구냐? 누군데 자꾸 이런 기적을 베푸느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느냐? 믿지 않으려면요. 안 믿으려고 하면 계속 보여줘도 믿지 않고 늘 불신하며 물어봐요. 대체 누구십니까? 그런데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 말씀 한마디에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안 믿으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똑같은 질문만 하고 있죠. 자,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첫 번째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혹 그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딱 메시아적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회개하며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겸손하여 자신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의 인기와 마음만 먹으면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유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외치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가 그렇게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나는 조연이고 이제 내 다음에 바로 주연이 되시는 진짜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데 나는 그 앞서 조연에 불과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고
누가 오신다 하면 길에 나가서 길을 쓰는 것처럼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그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23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요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 40장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이런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그러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40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이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듯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해요. 이 세례를 베푸는 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합니다. 이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세례는 불세례이고 성령 세례인데 물세례를 통해서 깨끗하여진 회개한 그 영혼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그 주님이 오시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내릴 것입니다. 이 물세례는 그 성령 세례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지 이 물세례가 뭐 엄청난 능력이 있고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고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런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받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이 27절에 보시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불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 앞에 많은 영혼들이 꼬꾸라지고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회개한다고 정말 이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누가 보더라도 능력 있는 사역자이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것이 확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에 불과하고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데 진짜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의 신발끈 하나 나는 풀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사람들의 믿음, 그 환영하는 거, 열광하는 거, 그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쏠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받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그 영광과 부와 인기를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능력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내 뒤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그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이 오기 전에 조연이 등장해서 주연이 등장하면 조연은 다 빠져요. 세례 요한은 조연으로서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 세례를 베푸시고 이제 세례 요한은 빠집니다.
그가 헤롯 대왕이 결혼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너무 허무하게 목베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세례 요한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죽어갔던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나? 그들이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또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축복하셔서 더 많은 그런 은혜를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인생을 흔적을 남겨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원망하는 자가 없었고요. 그 누구도 후회하는 자가 없었고 그 누구도 괜히 내가 이 길을 갔다라고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헌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저 천국에 있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으니 내가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저 천국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서울 양화진을 가는 거예요. 좀 이따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처럼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명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만 그렇게 해야 하나요? 세례 요한만 주님 기다리고 있나요?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외치는 자의 사명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한다. 그 길을 준비한다. 누구를 위해서 그 길을 예배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 다른 사람 좋게 하라고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아니요. 내가 주님 만나야 하잖아요. 내가 예비한 길, 내가 그렇게 준비한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오셔야 하니까요. 어느 임금이 왕이 한 나라가 열심히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백성들을 치하하고 싶어서 각 마을에 내가 방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하들에게 시켜서 내가 각 마을로 들어갈 것이니 그 길에 돌불이나 또 풀이나 마차가 지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싹 청소해 놓아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어떤 신하는 설마 이 작고 초라한 마을에 오겠어? 이 마을에는 안 오겠지라고 하면서 그 길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충 했겠죠. 근데 그 왕을 사랑하는 한 신하는 정말 그 왕을 사랑하고 기다렸고 분명히 우리 마을에 올 거라는 생각으로 그 돌을 치르고 풀을 깎고 열심으로 그 길을 닦았습니다. 그 왕이 모든 마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중간에 포기해야 했고 또 어떤 마을은 들어가되 정말 고생하면서 겨우 들어갔고 어떤 길은 이 신하가 깨끗하게 예배한 그 길에는 넉넉하게 그 마을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이 왕이 만나 주셨습니다. 왕이 감격하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을 잘 준비하는 자는 나를 진심으로 기다린 자로다. 아멘.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자는요
그 길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닦아놓고 준비하여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기다리시는 것만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생명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특별히 정말 예배를 기도로 잘 준비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부터가 예배 준비 시작입니다. 그래서 늘 최선의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왕 되신 주님 나를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길을 잘 닦아 놓으셔야죠. 왕이 오시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오시는 길이신데 누구보다 깨끗하게 닦아 놓고 우리가 힘있게 외치는 자로서의 그 예배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다가 내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조연이고 진짜 내 인생의 주연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 무엇을 외치시겠습니까? 무엇을 외치시겠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자고 뭐 큰 목소리를 말하는 것만 외치는 걸까요? 큰 목소리든 적은 목소리든 그 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소리도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통성 기도 어떠십니까? 눈물의 기도 어떠십니까? 방언 기도 어떠십니까? 요즘 기도 생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란 두 번째로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멈추면 영혼이 죽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이든 영혼이든 마음이든 삶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다하셔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그저 우리는 또 한 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새 힘을 얻어서 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게 광야에서 야성을 가지고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엇을 외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이셔서 최고의 찬양을 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시며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고 칭찬하는 것이고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치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그런 손길로 사랑한다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나를 특별히 들어 사용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을 때 나의 입을 열어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주님만 높이시고 나는 껍데기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조연에 불과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다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빠지고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 꿈과 비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척박한 저 세상에 나아가 그게 어떤 곳이든 어떤 학교든 어떤 직장이든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정말로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죽어가는 영혼들, 힘없는 사람들,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도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평생의 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또 헌신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생명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영원하신 은혜하심과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